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로 5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세 번째, 죄악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윗은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본인이 언약적인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뿌리를 두었음을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와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나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옛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포도나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 즉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가 드러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거함으로, 즉 언약의 거함으로 드러나는 그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언약에 접붙인 자, 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6절서부터 31절까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선 먼저 26절서부터 28절까지 다윗은 그가 아는 하나님을 네 가지로 찬양합니다. 첫 번째,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세 번째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네 번째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됨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갈급한 자, 곤고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개인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서부터 31절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등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등불이 되어 그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30절에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싸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31절의 방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의 기준이요, 등불이요, 방패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두 번째 부분은 32절서부터 51절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언약적 왕입니다. 그는 보증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보증은 그만의 보증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32절서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32절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반석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그의 삶에 그가 이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서부터 4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사건들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인칭 시점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고, 또 3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졌다라고 고백합니다. 4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43절에도 보시면 다윗은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흩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47절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신실하신 그분의 언약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뿌리이자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승리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48절과 4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과 51절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 즉 은혜가 됨을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공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구원과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복된 자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을 붙든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바로 그의 힘의 원천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자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체성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확실하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머니 이전에, 아버지 이전에, 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때로는 나를 낙담하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길 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자 되길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